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아침에 컴퓨터가 망가지는 그 일을 당하면서 시간은 다가오는데 땀은 삐질삐질 나고 해결 방법 찾기도 힘들고 컴퓨터를 안 한 지도 꽤 돼가지고 좀 낯설었어요. 그래도 원래는 아침에 와가지고 그 원고 나온 거 가지고 정리하고 그 다음에 외우고 생각하고 제가 원고 안 갖고 올라오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순서대로 하고 그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되새김질하고 올라와야 되는데 바로 전까지 이걸 해가지고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참 그 감사한 마음이 든 게 무엇이냐면 뭐 제가 준비를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뭐 못한다고 해서 덜 주시는 게 아니라는 그 믿음이 확고했기 때문에 아이고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고 올라왔어요. 자, 지난주 말씀에 이어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제 이런 뭐 너희가 자랑하는 것 내용 뭐 우리는 어떻게 사도들은 어떻게 지내는데 너희들만 왕노릇하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이것이 너희들을 부끄럽게 하고 너희들을 질책하는 내용이 아니다 라고 이어는 거예요. 자, 오늘 14절 처음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잘못 행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조금씩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것을 미리 바라보고 그것을 기뻐하면서 그러면서 뭘 하고 있냐면 다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자 함에 있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잘못된 결정을 할 때도 있고 그리고 후회되는 행동을 할 때도 있어요. 그때는 나는 이것이 옳은 것이고 이게 완벽한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다다 생각하고 행동하고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후회되는 행동이 될 수도 있고 잘못된 결정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신앙인으로서 믿는 사람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이냐면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을 선용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 다 최선의 삶을 살아요.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그런 성도들은 열심히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미성숙함으로 아니면 완전히 잘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결정을 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행동을 하고 어떠한 처한 상황이든지 간에 그 상황을 하나님의 힘으로 선용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용하셔서 결국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고백을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해나가는 것이 이제 그것이 성도의 마땅한 성도의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개척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 행하신 일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금 그 고린도교 교인들이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고 곡해함으로 말미암아 파당과 분열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한 그 뒤에 가면 더 나오겠지만 바울의 사도성까지 막 왜곡시켰단 말이에요. 이런 그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하는 자세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누가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곡해하고 왜곡하고 그러면 어때요? 화가 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보복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어떤 줄 알아 하면서. 예.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인들한테 대한 태도는 너희들 이런 것이 잘못했지 왜 똑바로 안 하고 왜 가르친 대로 안 하냐라고 혼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 오해 당하는 것을 감수하면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행복하기를 구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심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시기와 미움과 울분이 드는 대신에 긍휼과 온유와 사랑으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그 신앙의 결과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아니면 예수님이나 구약시대 모세나 이 사람들이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 같은 경우는 십자가선상에서 그를 매달고 했던 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얘기했나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행동이에요. 그럼 모세는 어떻게 했나요? 시편에서 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쓸어버리시려고 하실 때 차라리 저를 생명책에서 지워버린다 하시더라도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거예요. 너희가 왜 이렇게 잘못하고 왜 성숙하지 못했냐, 왜 이러한 일들을 하지 못했냐고 질책하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대하고 나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라는 말은 이것은 잘난 척하는 말이 아니라 그런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서 아직까지 그 은혜됨을 모르고 여전히 오해하고 곡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그 성도들을 격려하고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똑바로 살아라 라고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심정을 가지고 그 성도들이 이제 너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알게 되면 지금 너희가 오해하고 지금 파상이 되고 분열하고 있잖아. 그것이 다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하여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안위와 평안과 그 평안을 누리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만약 바울이 잘났어요. 그럼 그건 뭐예요? 그건 성도를 위한 것이에요. 만약 바울이 못났어요. 그럼 그건 누구를 위한 거예요? 성도를 위한 거예요. 사도 바울의 그 모든 초점은 어디에 가 있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지금 모르고 있는 그 원인은 알고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이 분열을 하며 분쟁을 하며 당파를 지으며 서로가 서로를 깎아내리면서 서로의 자신의 정당함을 드러내고 있는지를 바울은 알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그 풍성함이 그 가운데 아직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계속해서 알려주고자 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기다리셨듯이 사도 바울도 우리를 기다리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성도들이 잘했냐 못했냐 이런 옳고 그름을 지적하면서 너희는 이것을 잘했고 이것은 못했으니 이것을 고쳐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대부분에 보면 그 내용, 많은 설교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
무엇을 얘기하냐면 당신들 이렇게 잘못 행하고 있습니다. 왜 기도 안 하고 전도 안 하고 왜 사랑하지 못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바를 하지 않아야겠습니까? 하면서 질책하는 내용의 설교들이 좀 있어요. 부분적으로. 물론 그 설교를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떠냐면 내가 이렇게 잘못했지. 나 진짜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왜 이 모양일까라는 자책감이 들면서 열심히 살아야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겠구나. 예, 괜찮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법은 너 이거 잘못했다가 아니라 왜 잘못했는지를 알고 왜 그런 수준과 상태를 나올지를 아시니까 우리에게 더 채워주셔야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앞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행할 거야 라고 알려주셔야죠. 자, 어린아이가 있어요. 어린아이가. 제가 그림을 참 어린아이가 있어요. 이 어린아이의 수준과 상태를 누가 가장 잘 알까요? 그 부모가 잘 아는 거예요. 부모가. 왜냐하면 키우고 잘하고 얘가 이 정도 수준이 되는구나라고 가르쳐 왔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이가 행하는 모습들은 뻔한 거예요. 갑자기 얘가 다 자란 성인처럼 막 행동해요. 그럼 이상한 거예요. 요 정도 수준밖에 안 나올 아이가 그 이상의 것이 훨씬 더 큰 것이 나왔다. 그럼 이상한 거예요. 당연히 이렇게 행동하니 당연한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 계속해서 알려주고 보여주고, 우리 인간의 한계는 그냥 가르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실족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바라보고 그것 가운데 그 기대 가운데서 그 소망 가운데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이 마음이 누구였냐면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를 그렇게 바울되게 만드신 그 하나님을 깨달아 알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체험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세우심이 바울의 어떤 자세나 아니면 어떤 열심이나 열정이나 그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냥 사랑하셔서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정을 부어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한 바울이 그와 동일한 선상에 있는 성도들을 대할 때 그 성도의 그 모습이나 상황이나 아니면 드러낸 결과로 인하여 실족하거나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뻐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니 자신을 그렇게 만드신 그 하나님의 그 역사심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그 소망 가운데서 즐거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뭘 얘기하냐면 나는 도덕적으로 바울이 얼마나 깨끗한 삶을 살았는가 이것을 얘기하기도 하고 바울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고 그 전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했는가 알면서 아는가라고 말하면서 바울을 나를 본받으라 했으니까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나를 본받으라 했으니까 바울의 이러한 모습을 본받으라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전부터 지금 고린도전서 1장부터 바울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었냐 하면 바로 아까 말한 이대로 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을 본받으라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어디서? 감옥에서도 누리고 지금 딴 곳에서 누리고 박해와 핍박과 그 돌 맞은 거 죽을 뻔한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그 확고한 믿음을 닮으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린다는 게 뭐예요? 그런 현상이 뭐예요? 지금 그래서 그 지난주에 말씀드린 이 바울이 어떤 현상을 누렸어요? 헐벗고 얻어맞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고 욕을 먹으면 축복을 하고 박해를 받으면 참고 비방을 받으면 좋은 말로 응답하는 것, 이러한 것들,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과 사도들, 그분들이 왜 이런 박해를 당하고 이런 힘들고 억울한 경우를 당하면서도 그 환난 가운데서 기뻐하면서 그 고난을 감수하고 있나요? 뭐 때문에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늘에서 받을 그 상급 때문에 그렇다라고 해서 너희도 그 상급 받기 원하느냐? 그러면 그 고난을 감수하고 참고 견뎌라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본문 내용이 안 맞아요.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비방을 당하냐면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그 성도 때문에 그런 일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을 알으십시오.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가십시오라고 늘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 안에서 흔히 아니면 그 삶 속에서 문제가 발생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뭐 가정에서도 문제 발생될 때도 있고요. 그럴 때 우리가 흔히 하는 그 죄인의 모습이 무엇이냐면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예요. 너 이거 잘못하지 않았냐? 너 이거 못하지 않았냐? 이거 따지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그 사실이 옳으냐 그러냐가 아니라 그 안에 사랑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뭐 싸우잖아요, 와이프하고. 싸울 때 싸우는 내용이 다 그래요. 네가 잘못했다, 내가 잘했다. 예. 근데 진짜 그 속 내용은 뭐냐면 그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왜 사랑이 없어요? 왜 사랑이 없을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그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주시고 있는데 그것을 인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원래 있던 죄성 그대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계속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십시오.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민감하게 반응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뭐 언제든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를 이겨낼 힘이 어디 있냐면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대하면서 바라보면서 했던 그 충분함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해 잘 안 되는데 지난번에 애들이 야구 학교에서 야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걷다가 보고 나중에 가보니까 그 애들이 있던 자리에 그 음료수병이 막 널브러져 있고 더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이놈의 자식들 하면서 다 깨끗하게 치웠어요. 와이프랑 같이. 그리고 나중에 혼내려고 니들 왜 먹을 거 거기다 그렇게 버렸냐라고 했는데 자기네가 안 그랬대요. 나중에 형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놀아오고 자기는 갔다고. 그러면 우리 애들이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드는 마음, 그런 나쁜 그지 같은 놈들 하면서 마음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 차이가 뭐예요? 현상은 같잖아요. 어지럽혀져 있고 그것을 치운 현상은 같잖아요. 근데 그 마음은 뭐예요? 어떻게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사랑하는 자와 아닌 자의 차이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옳고 그름을 얘기할 때 많아요. 그런데 그 옳고 그름을 지적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 이것이 옳다 그르다 지적하면서 나는 정당하다라고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신앙은 그런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그런 어떤 부요함을 드러내는 것이 신앙이에요. 우리가 자꾸 본질을 놓치는 이유가 뭐냐면 본질 아닌 것에 관심이 많아서 그래요. 어떻게 되었더라, 기적을 이뤘더라, 아니면 무엇을 이루었더라, 무엇이 해결됐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신앙의 본질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십자가이며 예수 그리스도이며 부활이며 그러면 은혜이며 사랑 이런 거예요. 이러한 것을 우리가 붙잡고 가야지 다른 것을 붙잡게 되면 흔들리게 되고 낭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물론 제가 어떤 만약 예를 들어서 나중에 살인을 저질렀어요. 예를 들어서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무너지면 안 돼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사람들이 자꾸 오늘 본바다를 얘기하면서 자꾸 도덕성이나 이런 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니면 열정이나. 그런데
그런 것을 본받는 게 아니다예요. 사람은 다 연약하다. 다행히도 여러분들이 저를 그렇게 높게 안 바라보시니까 너무 더 감사한 내용이 뭐냐면,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예. 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대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걸 인식을 하고 하나님의 심정을 다 갖게 된다면 그러한 모습들이 다 그렇게 크게 우리의 신앙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자꾸 성경의 내용을 대하면서 자꾸 우리의 삶 속에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는 성경의 내용과는 조금 다른 것을 붙잡고 나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왜 자꾸 제가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행동하셨어요? 자기를 비난하는 자들에게 보복을 하시거나 아니면 정죄를 하시지 않으셨잖아요. 그 비난을 감수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심판하시지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 가지에 붙어 있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그런 수많은 공격 속에서도, 힘듦 속에서도 감당하면서 이겨내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셨듯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의지하셨듯이, 모세가 하나님을 의지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당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겠다고 생각하잖아요. 절대 안 돼요. 나는 이 정도 수준이 됐으니까 나는 할 수 있겠지. 내가 하려고 하는 순간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없으면 성도는 그 신앙생활을 유지하기가 힘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머리로 아니면 이성으로 아니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예요. 내가 납득되어지고 이해가 되면 믿겠다라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신앙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성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라고 하면 또 감정적인 거 생각하니까 감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영성으로 되는 거예요. 신앙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그 신성을 우리 성도들에게 부여하심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확증하는 작업들이에요. 아, 이렇구나. 아, 이렇구나. 그게 이성으로, 감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성이나 감정으로 인하여 믿음이 세워지고 그리고 신앙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신성을 부어주시니까 그 하나님의 신성으로, 영성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신앙이 세워지고 그 신앙을 우리의 이성과 감정으로 말미암아 확인해 가는 것이 돼야지 이것이 반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삶을 살면서 많이 느끼시고 경험하셨겠지만 여러분들의 힘으로,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어떠한 각오로, 결심으로 절대로 될 수 없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용서하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것, 그리고 기대하면서 그 소망 가운데서 기다리는 것. 이거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제가 사기도 많이 당했다고 했잖아요. 지사님들, 목사님들 한테 사기를 많이 당했는데, 물론 저한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신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지만 여러 가지 상처받고 힘든 적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니까 어느 정도 용납이 되고 용서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래. 내 이 정도 신앙이 이 정도 됐으니까 나는 이제 충분하고, 이 정도는 됐지라고 생각할 즈음에 제 뒤통수를 딱 때리는 음성이 있었어요. 음성을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 드는 게 뭐냐면, 내가 저들을 사랑하냐? 이거예요. 아우, 무슨 이 정도만 해도 훌륭하지 어떻게 뭐 사랑합니까? 라고 얘기할 때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어떤 생각이나 우리의 어떤 간음으로 절대로 될 수 없는 것이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옳고 그름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옳고 그름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그것이 말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여러분들이 계시는 것이고, 우리 모두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바라보고 기쁨 가운데서, 소망 가운데서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의 누림이에요. 어떻게 누린다고요? 헐벗고 얻어맞고 정처없이 떠돌아다니고, 욕을 먹으면 축복을 하고 박해를 받으면 참고 비방을 받으면 좋은 말로 응답하는 것.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이 됐어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이것이 아직 안 되고 있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행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이것을 본받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그 풍성함을 알기에 그 가운데서 기쁨 가운데서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 이것을 본받으라. 사도 바울이 어떤 업적을 세웠고 어떤 열정을 가지고 어떤 그 삶의 깨끗함을 보여줬냐, 이것을 본받으라 하는, 물론 그런 것도 본받아야겠지만 그것보다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아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행하심을 기대하잖아요. 그것을 본받으라 해요. 그래서 저도 자신 있게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저를 본받으세요. 이 땅은 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미쁘시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삶 속에서 계속해서 증명하시고 보여주시고 확인시켜 주시잖아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죄 가운데 살며 부족함을 그대로 드러내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고 채워 주시사 하나님과 같은 심정과 마음과 원리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에게서 이길 힘을 주시옵고 그 능력을 세상 가운데서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이 가장 값지고 하나님의 것이 가장 복된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 그것을 붙잡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에 부닥칠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용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